있다고 믿고 전도사님이 네, 대표해서 소리가 같이 읽기에는 이게 원래 좀 한계가 있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니까 29절에서 31절까지만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친구들은 속으로 잘 이렇게 따라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9절 31절까지 전도사님이 대표로 봉독하도록 할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방인에게로 떠나는 낯선 여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나님 소리 괜찮죠? 잘 들리고 있죠? 네. 네, 고마워요. 누나님이 그렇게 막 엄청 아프지 않은데 이게 목이 좀 아프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막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은 거침없이 쉼없이 빠르게 말하는데 오늘은 조금 말하다가 목이 아파서 중간에 물도 마시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양해해주고 소리 작으면 소리 작다고 또 말해주면 누나님이 바로바로 다시 크게 할 테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양해해주고 오늘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에서 무슨 기간이라고 했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어요. 사순절 기간.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 이번 주는 17일이니까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벌써 네 번째 주일이나 됐고, 이제 시간 지나면은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종료주일에 곧 있으면 이제 부활절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낯선 여행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친구들 3주 전에 설교했어요. 저거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때 말씀 나왔던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꼭 가야겠다 했던 곳 기억나요? 그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셨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예수님께 가셨어요. 잠시만요. 그 지역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지 않는 지역이었는데 가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사마리아 지역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외국, 우리가 잘 쓰는 외국. 근데 성경에서는 이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방이라는 곳에 예수님께 간다 해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두로라는 지역, 여기 보면은 두로라는 지역에 가신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제자들이 또 말렸죠. 왜 예수님 또 왜 이번에도 왜 그러시냐. 저번에도 사마리아 가신다고 그러더니. 네, 맞아, 이방. 자, 그러시더니 이번에는 다른 나라, 외국에 간다고 그러시냐. 거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곳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거기를 가야겠다 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방 땅, 외국 땅에 가는 게 낯선 행동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곳에 가는 게 낯선 행동인지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제자들은 말렸어요. 예수님이 안 된다고. 거기는 이방의 땅, 외국인들이 사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부정한 곳입니다. 왜 그곳을 가시려고 합니까 대체? 라고 이렇게 말렸어요. 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두로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 예수님도 두로라는 곳에 가서 조용히 내가 왔다는 걸 티내지 않고 한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랑 같이 조용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이 두로라는 지역에 퍼지게 된 거예요. 글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 두로라는 곳에 두로에 왔다는데 왜 왔을까? 이런 소문이 두로라는 곳에 순간 퍼지게 되었어요.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계신 집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 내 딸을 구원해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셔서 라는 이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에 계속해서 어떤 한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문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 알고 보니까 헬라인이었고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는 사람,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어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그냥 이스라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랑 피도 섞이지 않는 전혀 아예 완전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이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의사를 찾아봤겠죠.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도 찾아가보고, 유명하다는 의사 찾아가보고,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저기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손 마비된 사람도 고쳐주고, 막 음식도 오병이어로 막 물고기 5마리에 보리떡 2개로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을 한다더라. 그럼 혹시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필 또 자기가 사는 곳에 왔다고 하니까 기회다. 이건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엎드려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 딸을 귀신 들린 딸, 아픈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아끼는 거예요. 예수님, 더러운 귀신이 저 어린 딸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이 어린 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아무도 제 딸을 고쳐주지 못했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도 엄청 돈만 받아갔지 전혀 고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고는 못 고칠 것 같아요. 제발 제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예수님 옆에 있던 한 명 제자 중 한 명의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여기는 저희 고향 유대족도 아니고, 이 여인은 저희 같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의 뜻은,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고치고 할 수 있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도와줘서 안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안드레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이 아니면 다 필요 없다. 우리나라 이스라엘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전혀 우리나라랑 상관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셨는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에게 이 의미였어요. 어머니에게 이 의미였어요. 너 안 도와주겠다. 내가 널 도와줄 이유가 없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내가 널 도와줘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신 의미인데, 근데 표현을 보면은 자녀들을 먹을 빵을 가져다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자녀는 자기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한 거고, 걔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 이방 사람들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안 도와줄게. 미안하다.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 하는 거상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심하게 개라고 표현하면서 말한 거예요. 심지어 이 개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서는 개를 엄청 귀엽게 하고 개도 키우고 우리 개 키우는 친구들도 집에 있고 그럴 텐데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 멀리 하는 부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아파서 찾아온 여인한테 이 개 부정한 동물 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갑자기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면은 조금 친절하고 좀 잘해주시고 이렇게 그렇구나 내가 빨리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낯선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개라고 표현하시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들었을 때 아마 제자들도 좀 있을 거예요. 잠깐만. 그냥 안 고쳐준다고, 안 도와준다고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 왜, 오늘따라 예수님이 조금,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내가 오늘 예수한테 잘못한 게 있나? 왜 그러시지?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은 개에게 던져준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만큼 아주 매우 센 말이었어요. 기분 나쁘고, 충분히 모욕적이고, 왜 그렇게 말해? 다시는 예수 너랑 안 놀아라고 생각할 만큼의 이렇게 충분히 센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여인이 딸이 아픈 어머니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에게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이 말은 내가 아무리 계칙을 받아도 결국 그 개도 키우는 개도 결국 주인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늦어도 좋으니까 내 딸만 고쳐달라라는 간절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시당해도 좋으니까 내 딸만은 꼭 고쳐주세요. 내 딸만은 꼭 도와주세요라는 그 딸이 아픈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예수님께서 너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집에 가보아라. 네 딸이 나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이 딸이 아팠던 어머니가 집에 가보니까 딸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다 나은 상태가 되었어요. 이미 집에 가보니 나아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은 당연히 이 프로라는 곳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딸이 고치지도 직접 가서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딸이 귀신 떠나갔다라는 소문은 당연히 마을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 후에도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희망이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 터지게 됐고 이 브로라는 곳에서 배가 이렇게 거쳐서 또 다른 외국 베가볼이라는 곳에 이렇게 가면서 라고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는 브로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외국이든 어디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하실 일을 하셨던 걸로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다면은 이렇게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어차피 고쳐주실 거면은 처음부터 고쳐주면 되지. 왜 이 여인한테 개라고 말할 정도로 심하게 표현하시고 그렇게 했을까요? 처음부터 이방인들과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외국인 사람들을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부정한 사람, 나쁜 사람,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자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셨다면, 불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는 다 부정한 나라니까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바로 편견이라고 하죠. 편견. 우리 이스라엘 사람과 제자들 편견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고 자기네 나라만 좋다라는 이런 편견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발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처음에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개라고 거절했을 때 분명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두로라는 곳에 있던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다 필요 없어. 저 사람들은 기대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딱 개에게는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아주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발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절대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한테는 절대 이렇게 잘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의 답을 듣고 조금은 어색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렇게까지 말씀 안 하셔도 좋은데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지? 하면서 아마 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누가 아프다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가 아프면은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저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지? 라는 생각이 아마 제자들 사이에는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두로 지역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여인의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이미 딸이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리고 제자들이 듣게 되면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자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로 저기 사는 외국인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셔서 이 여인에게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이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곳에 다 퍼져가는 전파되었던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면 처음에 자기들만 구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만 부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 생각하면은 참 편하거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나만 기준으로 삼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다른 사람에게 좀 맞춰주기 시작할 때는 나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게 돼. 내가 뭔가를 감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될 때 뭔가 꼭 나의 100% 나의 모든 것보다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할 필요가 있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좀 폭력적으로까지 변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이미 나는 편하고 그런데 내가 굳이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듣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놓치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영어 다 배우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데 이 우분투라는 아프리카 단어거든요. 아프리카 반투어족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우분투라는 단어인데 이거의 의미를 영어로 어떻게 나오냐면 I'm what I am because of who we all are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어 공부 다 하고 있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는 소리 켜고 말해봐도 돼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 우리 미소 영어 잘하니까 한번 얘기해볼까요? 알았어. 알았어. 어떤 의미냐면, 분석해 줄게요. 당신이 존재하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이렇게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표현하면은, 무슨 알았으니까, 안 시키게. 어떤 의미냐면, 나라는 사람이 있으려면, 나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을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만으로는 결코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 수 있고 지금의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기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는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우리만 구원받는 선택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런 편견에 사로잡혔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브로에 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면서 이 사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다. 우리 모두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나라 사람들.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게 됐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만
사랑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면 지금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알고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 해보려고 해요.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마리아 여행을 통해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에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안식일에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시간에는 저번 주였죠. 죄인이라도 상관없이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방인, 외국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이 사순절이 이제 3주가 남았어요. 부활주일까지 3주 쭉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매 주마다 암송 잘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이구나, 맞아, 이러한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기억해가고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수아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구원하시고 차별 없이 타인도 존중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사랑할 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우리 또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사순절 기간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3주의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